다속유용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강의 제16강 신비 아닌 것은 과학이 안된다. 신비 아닌 것은 과학이 안된다. 두 번째 시간으로 궁신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궁신지화. 아버지가 없으면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집안이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있다 없다 하는 말이 과연 나오겠습니까? 절대자는 계십니다. 전부 다 없다 해도 절대자의 존재만큼은 인정하고 인식하여야 합니다. 하느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소리가 자꾸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말보다 더 어리석은 말입니다. 하느님이 없고 있고 하는 것을 누가 아느냐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아주 괴롭고 싫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나 나와 이 우주의 근원을 알려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이 걸어서 다가옵니다. 우리는 늘 정직하게 하느님이 있다고 생각하여야 합니다. 하느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말이 싱겁게 된 지 오래입니다. 그렇다면 왜 본래의 제 얼굴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얼굴이 곱다거나 얼었다고 말하는 것은 물건처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건이나 보이는 것이지 물건이 아닌 제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얼굴이 얼굴 것이나 고운 것은 간접적인 것으로 2차적인 문제입니다. 각자가 타고나온 얼굴이 모두 똑같으면 더 한층 자기 것을 모르게 됩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합시다. 이것을 인정하면 자기의 본성을 자기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인지 모르지만 열반에 들어간다는 의미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자리를 보겠다는 뜻입니다. 절대자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아버지를 생각하듯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이 세상의 왕처럼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 우리 소견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짓들입니다. 절대자가 이 세상에 혼자만 있다면 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로 하여금 알고 싶은 생각을 일으켜주는 까닭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자신이 자기가 아버지라는 것을 아들에게 알고 싶어서 아들에게 알고 싶어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식하니까 하느님 아버지도 우리처럼 그저 가만히 앉아서 언제 한번 아버지가 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느끼고 싶고 알고 싶고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 상대 세계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가 우리의 소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세상은 장난입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자꾸 참을 찾아갑니다. 절대자는 우리에게 참을 주겠다고 하나 우리 소견으로는 잘 들여다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랑이란 말을 합니다만 사랑이라는 것은 말이 없습니다. 참은 여러 말이 없습니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억만 번 참을 주겠다고 하여도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여건한 정신 갖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참이란 것이 없다고 하며 간단히 치워버립니다. 참이 없다는 것은 이 우주가 없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소리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처럼 멍텅구리 같은 소리는 없습니다. 절대자를 잘 인식하여야 이 세상이 바로 잘 됩니다. 절대자의 재인식이 필요합니다. 인이라는 글자에는 말씀원에 마음의 심장으로 칼날이 들어가는 칼날인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게 한 것은 칼날이 평생 우리의 심장을 누리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말로 나타낸 것이 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흥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철학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과학도 철학입니다. 모든 학문은 학문 나름대로 나아질지 모르나 그대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학문은 궁신조의 뜻으로 되었다고 보입니다. 죄와 궁신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변화하여 나가는 원인을 될 수 있는 대로 밝히고 결과를 따져 알자는 것이 지화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알자는 것이 지화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과학적인 발전이 되도록 쫓아야 합니다. 지화하자는 학문입니다. 지화해서 편리하게 살 수 있게 된 후 종국에는 알 수 없는 절대자와 우리의 관계,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하느님을 궁신하자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할 수 없는 경지까지 궁신해야 합니다. 끝까지 간다는 것이 궁신입니다. 지금은 모르더라도 100년 후까지 더 많이 궁신하게 되면 하느님을 바라보는 경지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궁신조화는 무슨 학문적인 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주학, 기독학, 신학, 신신학, 통일신학, 이것들 전부 뭔가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식의 궁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학문에 결국 신의 요소가 있다면 긴히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궁신조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에 대한 문제에 더 접근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통하는 것, 곧 신통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과학입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더하고 빼고 쪼개고 태우고 하는 것을 자주 하다 보면 신통해집니다. 신통해지니까 자꾸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에 신통합니다. 제다가 신비입니다. 신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과학자는 일단 알면 신비니 뭐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알면 알수록 더욱 신비합니다. 신비와 과학에 대해 말한다면 신비 아닌 것은 과학이 안 됩니다. 신비를 생각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한 껍질만 알면 신비가 아닙니다. 모르니까 신비입니다. 껍질을 벗겨보지 못하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신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모자란 사람입니다. 과학적으로 찾아내면 알게 된다는 사람도 덜 된 사람입니다. 어떤 조건이 과학의 경지이고 어떤 경제가 신비인지 따져보면 하도 껍질이 많은지라 우리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원인 결과는 신비에 귀결됩니다. 귀결되는 신비를 들추고는 과학을 한다고 합니다. 원인과 결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한 신비입니다. 이 사람은 일찍 이러한 신비주의를 가졌습니다. 이지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이렇게 갑니다. 이 사람의 말이 틀렸다 해도 절대자를 알고 싶을 때 그 존재를 좀 인식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이 시작합니다. 말하고 싶게 됩니다. 알고 싶어서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상대 세계를 열고자 첫 아들을 낳으니 그것이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만물의 근원인 로고스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확실히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야지 아들이 확실히 아버지를 인식합니다. 그와 같이 확실히 당신을 인정하여야 할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낳게 합니다. 이것을 고쳐 말하면 우리가 상대 세계에 있으니만큼 필요하니까 절대자를 모시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신다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절대와 상대는 하늘과 땅입니다. 사람의 정신은 전체인 절대와
개인인 상대를 연결하여 늘 전체인 절대에 대해 또는 개체인 상대에 대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연락을 해준다기보다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처럼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 사이에는 알고 모르고가 없습니다. 알고 싶으면 아들인지라 하느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조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잊으려고 해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속에 아들이 있고 아들 속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쪼개려 해야 쪼갤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 있는 것 같으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는 우리가 인정해도 좋습니다. 성령은 운동한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의 운동입니다. 우리는 바라만 보고는 살지 않습니다. 하늘에 부탁하고 실제로 관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이면 정신, 물질이면 물질에 또 뭔가가 있지 않나요? 정신이 물질이라면 무엇이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무국에서 태극까지의 하나, 둘, 셋, 이것은 서로가 목적입니다. 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것을 떼어 따로따로 하려고 합니다. 절대자를 생각하면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밤낮 그려보아야 제 얼굴을 그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동떨어진 아버지라면 무엇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그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인원인 3위는 참고 참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참고 참으며 곧잘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에서 둘, 셋에 벌써 우리 심장에는 칼이 꽂혀 있습니다. 태극은 양이가 되었습니다. 비와 문이 되었습니다. 참으며 이 것으로 참여합니다. 그러니 차마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데 참는 것은 좋습니다. 덕이 됩니다. 차마 그가 그런 일을 할 줄이야. 차마 못할 일이지. 참는 것이 덕인데 참아서 안 될 일이 있겠는가. 요것만큼은 참자. 이런 식으로 참는 것입니다. 상대 세계에서는 심장에 칼이 꽂혀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 어디 한 군데에 바늘 끝이라도 꽂히면 못 견디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칼날이 꽂혀 심장이 쪼개져야 불꽃을 피웁니다. 이것이 상대의 말씀이 됩니다. 둘에 세상에 참여하여 참고 참다가 말을 하여서 사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을 안 하는 것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령입니다. 이는 곧 성령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원만하고 참되게 하려는 이 상대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걸을 때 왼발을 들어올리면 오른발을 디뎌야 나갈 수 있는 상대 세계에서 살든 죽든 이 가운데서 일어나는 관계를 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신비주의를 주장합니다. 절대자 하느님을 알고 싶을 때 이미 성령으로 하느님과 사귄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같이 쪼갤 수 없는 사이로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삼위일체로 나갑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